한 가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세속 3부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나가시면은 분고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차들 타시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62년도에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지요. 10년 안에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 이 발표를 하였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왜 불가능한지 좀 나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과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달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면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들을 명확하게 잘 준비해 가지고 달을 향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그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은 댈러스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1969년 7월 22일 닐 암스트롱이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고 모든 과업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긍정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근원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세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랍비를 만나야 되었습니다. 랍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었는데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를 저지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개의 단어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의 중심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병행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베드로의 지도적인 역량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문서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애초부터 이제 그의 지도적인 역량을 염두에 두고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보다 더 생생하게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르심을 받는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나절입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는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베테랑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실패가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는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신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베드로의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이 밝아오도록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빈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아주 성실하게 씻고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 낙심했을 그러한 그 베드로의 뒷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작은 일 하나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5달란트를 나눠주고 2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1달란트를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남겼을 때에 주인이 칭찬하면서 상급을 그들에게 줍니다. 뭐라고 상급을 줍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그까지 작은 일 뭐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큰 일을 잘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능력을 보고 우리는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면은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그러면 쉬운가요? 여러분, 작은 일도 쉽지 않아요. 작은 일이 쉽지 않은 까닭이 있어요. 작은 일은 마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까짓 것, 이 별 볼 일 없는 것, 이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전심을 싣지 않아요. 마음을 다 싣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감당하게 되면은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 2척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오르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작은 일에 성실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상은 적중했어요.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코치해 주는 걸 잘 따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 하시는 방식 다 달라요. 그릇 쌓아놓는 방식 다 달라요. 반찬 만드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마음이 흔쾌합니까? 당장 마음에 불쾌함이 올 거려? 마음이 딱 다칠 거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베테랑이에요. 그의 능력을 갈릴리 그 지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누구나 알아주는 능력자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였고 예수님은 문외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틀림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물고기는 깊은 데 사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가지고는 물고기를 못 잡아요. 당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방식을 보면은 밤새도록 불을 환히 켜놓고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환하게 떠오르고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 야, 예수님은 정말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 그물까지 깨끗하게 씻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 믿음은 어떤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께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해운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성문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토마스 머튼의 영성 일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나는 가면을 쓰고 태어났다. 나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정된 나 자신을 부정하는 누군가로 존재하는 모순의 표징 안에서 나는 태어났다. 첫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닌 어떤 존재였기에 나는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였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의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래요.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아를 갖고 있어요. 에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아, 그 에고가 거짓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환경 문제는 단순한 캠페인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영성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감수성이 살아나야 하는 영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 이게 살아나야 된다. 둘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수성. 셋째,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생명의 감수성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여간 어디를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저의 이 말을 듣고 요 배봉산 넘어 한천교회 전승영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더 적절하고 더 분명하게 완성을 해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감수성을 제대로 갖지 못함으로 온전한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한자로 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는 넉사자와 안일비자가 합쳐진 이와 같은 말이지요. 합성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일비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네 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전승영 목사님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감수성의 부족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여서 이 죄에 대한 설명을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잘못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과의 생명의 관계가 잘못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잘못됨, 거짓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승영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아멘, 이렇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를 가진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잘못됨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 자신의 허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내 힘, 내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느낀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큰 돈을 벌고 그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삶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체험하는 다양한 길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병을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통로는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세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체험을 한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뒤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가슴이 혹시 덜컥 내려앉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는 일이로구나.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내가 이 나이에 MDV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건가? 혹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국한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놓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이 제한된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응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근원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